강해 오늘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말, 특별히 성도의 언어 생활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심할 것이 참 많은데 차도 조심해야 되고 그죠? 여러 위험한 것도 많지요. 조심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참 신중하고 조심해야 할 것은 말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말의 힘, 말의 위력을 설명합니다. 다른 말로 본문의 혀의 건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을, 우리의 입술을, 혀를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참 세상에 진짜 참 어려운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언어 생활이라고, 혀를 잘 다스리는 그것이야말로 참 어렵고 힘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또 말씀합니다. 먼저는 말의 위력의 혀의 건세에 대해서 먼저 보기를 원하는데요. 4절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이 바다 위에 강에 떠 있는 그 배를 말합니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5절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아멘. 우리 혀는 몸의 작은 지체입니다. 어찌 보면 입 안에 있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혀로부터 나오는 말의 파급력은 엄청납니다.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 빚도 갚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어디 주먹으로 때리고 그런 것도 아닌데, 칼을 휘두른 것도 아닌데 우리의 말은 사람을 아주 상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말은 누군가를 조종을 합니다. 큰 배를 작은 키로 조종하듯이 그 버스를, 결국은 그 핸들이 자동차를 조종하듯이 그렇습니다. 온 산을 태우는 큰 불이 있는데요. 그 큰 불도 사실은 처음부터 큰 불로 시작한 게 아니고 작은 불씨가, 작은 불꽃이 이제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혀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작은 불인데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마음을 엄청나게 어렵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또 달리 그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인생을 바꿔놓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말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하죠. 혀는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을 불살라 버릴 정도다라고 말합니다. 6절이죠.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 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개한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여기 개한나는 우리 개역개정에 보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지옥불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잘 통제해야 된다, 길들여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게 참 쉽지 않다,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말을 부리려면, 여기서 말은 이 말이 아니고 짐승 있죠, 홀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잘, 소나 말을 잘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7절과 8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 시작. 들짐승과 새와 기는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여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멘. 사람의 혀를 길들이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어렵다고 해서 포기했을 때, 우리의 언어를
신중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패했을 때 엄청난 파국이 있고 파멸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고 사실은 우리도 그 말에 대한 무엇보다 영원한 심판의 심판날에 우리의 말이 다 판단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야고보 장로님이요 이처럼 혀를 우리의 말하기를 잘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말을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말에 실수가 없어야겠죠. 그리고 이 말 솜씨가 또 좋아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인간관계에도 성공을 하고 또 인간관계에 성공을 해야 결국은 성공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다만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이 혀를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걸까? 분명 그것도 이유가 됩니다.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이 혀를 잘 다스려야 하는 이유는 더 큰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건 사람에게 하는 말이겠죠. 뭐 때로는 뭐 독백하듯이 나 자신에게 하는 말도 있지만 어쨌든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에 그 사람과의 관계이기 이전에 우리의 모든 말은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9절과 10절을 한번 볼까요? 9절과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10절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의 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입술로 독한 말을 하고 거짓된 말을 하고 형제를 저주하는 말을 하고 그랬어야 되겠는가? 야고보 선생이 우리의 말 언어 생활이 중요하고 혀를 잘 다스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설득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뭐냐?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본문을 시작하는 1절과 2절에서도 같은 관점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1절에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2절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많이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된다. 왜요? 선생은 말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제가 어쨌든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고 설교자로서 말이 많잖아요. 말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럼 말 안 하면 또 어떡하겠습니까? 말을 해야죠. 그렇죠? 말하라고 태어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뭘 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말은 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말을 많이 안 하는 게 좋고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이 되려고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까지 지금 야고보 선생은 설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심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것을 믿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엊그제 새벽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서도 바울도 그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에 우리의 희망, 우리의 기쁨, 우리의 면류관이 뭐냐라는 거죠. 바울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성도인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자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 우리의 희망은 뭘까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기쁨은 뭘까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어떤 면류관은 무엇이겠습니까? 또 그런 삶이란 어떤 삶이겠습니까? 사도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게 심판의 날이고 구원의 완성의 날이고 우리 주님 배옵는 그날인데, 오늘 야고보 장로님의 관심도 사도 바울의 관심도 거기에 가 있었다라는 거죠. 새벽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희망하는 그게, 여러분이 기뻐하는 그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게 희망이 되는 건지 기쁨이 되는 건지, 그죠? 다시 말해 심판날에 대한 준비, 이것이 야고보 또 사도 바울의 관심이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더 나아가 영원한 날의 소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표면적인 주제는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성도의 언어 생활입니다. 표면적인 주제는 분명 그렇습니다. 그거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 안에 있는 왜 그래야 되는가? 어떤 소망 가운데 우리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해야 되고 혀를 잘 다스려야 되겠는가? 왜 말 조심해야 되겠는가? 왜 그래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형제를 저주하거나 거짓 증거하거나 주의 교회나 형제를 비방하거나 그랬어야 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이 훗날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날에 드러나고 밝혀질 것인데, 마치 그것을 안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영원한 그 나라에 대한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리 살았어야 되겠는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믿음에 관해서, 우리의 신앙에 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 야고보서 1장에서 야고보 장로님은 오늘의 이 성도의 말에 대한 주제를 다루기도 했습니다. 1장 26절에 보니까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혀를 다스리지 않으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거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어찌 보면 너무 과한 말이 아닌가, 너무 좀 비약이 아닌가. 우리가 말 좀 실수도 할 수 있고 이럴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그냥 헛되다라고 너무 뭐라고 할까요? 너무 너무 좀 강성적인 발언이 아닌가, 좀 가격한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다만 언어 생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찬양하는 입술로 한 샘에서 쓴물도 나오고 단물도 나올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상을 숭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우리의 말에 대한, 우리의 삶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서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거짓 증거를 하고 있다든지, 적당히 남을 속여가면서 살고 있다든지, 형제를 저주하면서 살고 있다든지, 주의 교회를 비방하면서 살고 있다든지, 우리의 모든 말이 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고 심판받을 거란 그것을 안 믿고 산다든지,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헛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 비약도 아니고 그냥 가격한 말도 아니죠. 야고보서 1장 27절 볼까요? 27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가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경건이 뭐냐? 경건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고아와 가부들을 돌보고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근데 따지고 보면 고아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돕고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하기도 합니다. 타 종교인도 얼마든지 선한 일도 하고요. 착한 사람도 분명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들을 두고 경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종교에서야 그런 불자님은 경건한 거죠. 그 종교에서야 그런 랍비님은 경건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신도는 경건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경건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경건이란 그런 것입니다. 경건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자,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고요.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서도 나의 어떤 의를 내세우지 않는 것이고요. 누구에게 보란 듯이 그렇게 구제하지 않는 것이고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보시기에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고요. 그게 경건이죠. 경건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란 그거죠. 예컨대 우리가 앞서 야고보서를 보면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차별하면 안 되죠. 왜요? 인간의 존엄성, 어떤 인권의 차원에서도 그러해야 합니다만은 맞죠? 그러나 야고보가 성경이 말하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나 나나 다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요. 그 사람이나 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고자 십자가 지신 것이고요. 그 사람이나 나나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 못 받는 죄인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 사람이나 나나 우리나 하나님의 진노 안에 그 심판에 놓여 있었던 것 뿐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복음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막 너그러워서 내가 막 마음이 좋아서 용서 잘하고 요즘 막 세상 뭐 사는 게 제법 괜찮으니까 요즘 그래서 인심 쓰듯이 내가 누군가를 그냥 좀 용서해주고 빚도 탕감해주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1만 달란트 비유에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어떤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어떤데 그 관점에서 그러니 형제를 허물을 용서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경건, 그게 이제 성도의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우리의 감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전제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행복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이 있겠죠. 주로는 뭔가 흡족할 때, 부족함이 없을 때, 그죠? 종교적인 것은 이런 겁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우리 지난 주일에 보았죠. 예수님 전하고 고난받고 모욕을 당하고 그래서 어쨌단 말입니까?
그런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자격을 취득했다고 기뻐한다고 말했듯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꿈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성공 혹은 우리의 실패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 환경이 어떠한가 상관없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때문에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죠. 이 땅이 다가 아니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기 때문에 그 소망, 그 믿음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닌 경건, 그것이 아닌 어떤 말의 지혜, 말의 솜씨, 그리고 뭐라 할까요? 자기 절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 인간관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그로 말미암은 어떤 성공과 성취,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신앙생활, 우리의 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세상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그 사람 대인관계를 잘해야 되는데 그냥 막 해도 된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주실 거다. 여러분 우리 그 정도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오해는 하지 않겠죠, 그죠? 다만 그거 아닌 그냥 인간의 처세를 잘해야 되니까. 윗사람하고는 관계를 잘 맺어, 이웃과는 관계를 잘 맺어야 되니까. 왜? 그래야 내 삶이 그래도 좀 더 낫고 행복하고 윤택하고. 우리는 단지 그런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에 저해되는 것들을, 더 나아가 우리의 영혼에 장애가 되는 것들을, 그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고백하듯이 내게 해로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이제 그거 버리겠다, 배설물처럼 여기겠다고 말하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이제 성도의 삶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입니다. 강건했더니, 병들 때는 하나님 의지하다가 건강해졌더니 아마 그냥 신앙생활 옳게 안 하고 열심히 그냥 그 몸으로 막 정욕을 따라 산다든지, 어려울 때는 주님 의지하다가 이제 범사가 아마 좀 재정적으로 풀리고 사업도 잘 되고 이랬더니 고마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당과는 점점 멀어져 가고 예배랑 멀어져 가고 그런다면 그건 해로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관점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길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주일 말씀 이미 말씀드렸네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전하다가 고난을 받고, 근데 고난 받는데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 받는 그런 자격을 얻었음을 기뻐했더랬습니다. 자격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자격을 얻었다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다른 것을 포기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까지 믿지 않아도 되는데, 그죠? 그렇게까지는 안 살아도 되는데, 그런 거죠. 그런 걸 포기하는 거죠. 적당히 신앙생활 해도 되는데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인가. 너무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양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순종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온전히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럭저럭 그렇게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포기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5장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이른바 제자의 삶을, 우리 교회에서는 제자의 삶을
사실은 목자의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도 이제 목자, 오늘도 목자 서약식도 하는데요. 목자로 사는 것이 뭡니까? 목원이었다가 이제 목자라는 직분을 맡아서 섬기는 것이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목자라는 것은 목자의 삶을 말하잖아요. 제자의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가 아니어도 우리 다 목자같이 살아야 돼요. 그런 직책과 상관없이, 타이틀과 상관없이 우린 다 제자의 삶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은 예수님이 섬김의 본이 된 것처럼 섬기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주의 말씀을 지키며 인내했듯이 인내해 가는 것이고요. 기도하는 것이고요. 영혼을 품고 전도하는 것이고, 헌신해 가는 것이고, 그것이 제자의 삶이기 때문에, 목자로 살아가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 아닐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목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목원들과의 관계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주님과의 관계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의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목자로 섬겨갈 때 있잖아요. 잘 되면 괜찮아요. 목원들이 잘 따르면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목원들과의 관계로 내가 목자로 한다면, 혹은 목장도 마찬가지죠. 우리 목장이 잘 되니까, 그러면 잘 안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요즘 살맛이 나니까, 내가 하는 일이 좀 잘 풀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잘 될 때도 여전히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잘 되지 않았대도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마치, 그는 베드로가 이전에는 그랬죠. 내가 물고기 잡힌 그 잡은 양만큼, 의행량만큼 살았던 거죠. 물고기 많이 잡히면 그날은 기분 좋은 거예요. 하루 매출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에 베드로는 그랬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성령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 이제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제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기뻐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죠. 같은 말입니다. 이제 같은 말 그만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게 경건이고 그게 신앙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오늘 주제를 본다면 말솜씨가 좋아서 우리가 주를 섬겨갈 때, 예컨대 목자, 목료로 섬겨갈 때 나는 음식 솜씨가 좋아서, 성실해서, 열정이 있어서, 그런 것을 두고 경건이나 그런 것을 두고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만약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섬기고 있다면 조심해야 되죠. 오늘 야고보 선생은 헛된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심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종교가 아니라, 혹은 내 삶에 도움이 되고 안 되고의 일종의 그 효능감에 따른 신앙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때문이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노라라는 영적인 순결함 때문이고, 주님 앞에서는 그 심판에 대한 여전한 소망과 두려움 때문이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섬겨가는, 그래서 주의 교회와 영혼을 섬겨가는 거죠. 참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혀를 다스리도록 애를 쓰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죠. 때로 말 실수하면 실수를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때로는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참 경건, 참 제자, 참 목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